저희 친정 부모님이 섬기셨던 교회는 동대문에 있는 예장 합동측 동신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신 고 김세진 목사님은 6.25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를 잡으러 공산당원이 두 사람이 그를 잡으러 왔어요. 알고는 도망치다가 어느 성길로 막 들어갔는데 숨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뒤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막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 막 계속 하셨대요.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굴이 하나 있더랍니다. 뭐 어차피 2판 4판이가 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거미가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있다 뒤를 따라오더니 한 사람이 저 굴로 들어갔지 뭐냐, 저로 굴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저쪽 사람이 아니 거미줄이 저렇게 쳐져 있는데 그것을 숨을 리가 있어? 아니야, 빨리 절로 계속 갔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따라가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간증을 평생에 몇 번을 하셨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하시고 하실 때마다 너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그때 얼마나 이제 마음이 급했을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늘 아래 감추셨고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 그 이후로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동신교회를 아주 큰 교회로 부흥시키시고 정말 훌륭한 모습을 계시다가 자꾸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전에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시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현재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미래에도 지키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1편은 우리 시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없지만 121편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나 참 은혜가 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정말 귀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광야는 위험한 것입니다. 더위와 주의 위험이 있고 물과 양식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맹수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온갖 위험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장막에 들기 전에 내일에 대한 불안과 근심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문득 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광야길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일은 어떤 곳으로 또 지나가게 될까 하면서 그런 근심 속에서 나는 도움이 없다. 도대체 우리의 모든 이 삶을 도와주실 분이 누구신가? 함께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질문과 함께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이스라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의 짧은 시편 가운데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6절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은 무엇이고 왜 산을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은 뭘 말합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경에서 산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산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바위가 있는 울창한 좋은 산에 여러분 올라가는 꿈을 꾸면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하늘교회 설립 개척을 하게 될 때 꿈을 꿨는데 제가 산을 그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산이, 어떤 산이 그렇게 클까요? 금강산이나 뭐 이런 그냥 여러 가지 정말 바위가 멋있는 바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나무들이 푸르는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굉장히 깨끗한 샘이, 큰 샘이 하나 있더라고요. 호수죠, 호수 같은. 거기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물을 마시고 죄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이죠? 호수에서 맑은 물이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것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갔나 했더니 각 사람 살고 있는 집에까지 그 수도가 연결이 됐어요. 그 관이. 제가 그건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꾼 꿈이었는데요. 그 얼마나 개척을 하게 되고 우리 하늘교회 세워준 위에 하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머리를 감고 했던 그분들은 여러분 성도들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산에 있는 높이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남는 훌륭한 모든 신앙인이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모두 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당들도 산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기독교는 특히 참 산하고 관계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은 모두 다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고 미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습니다. 유대 민족은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부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그 많은 고난을 겪고도 살아남은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진 기적 때문에 생존한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썼죠.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율법과 윤리와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것이 뿌리가 돼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는 때묻지 않은 정결과 순결함이 바로 산과 호수에 있습니다. 산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산은 항상 푸르고 항상 조금씩은 변하겠죠. 그러나 산은 그대로고 호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산과 감람산을 오르내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는 믿음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장대하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신 택한 백성의 미래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하시고 예정했던 것을 완전히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곳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호렙산 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능력의 지파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고난의 힘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들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면서 어디서 죽었냐고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생애를 마쳤어요. 이 사람도 산에서 살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는 비스가산에서 그 삶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조를 세웠는데 그것은 다윗 왕조가 아니고 메시아 왕조였던 것입니다. 일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사탄의 무리에 싸워서 승리하였고 호렙산 동굴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산의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의 사람은 평안과 소망과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내려보느냐? 어디를 내려다보느냐? 땅의 것, 땅에서 들리는 소리, 사람과의 사람들이 가난 것, 아니면 물질에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일이 되고 안 되고, 땅만 내려다보는 사람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무 역사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귀한 일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편 121편의 상황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암담한 현실에서 아무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을 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눈을 떠서 산을 바라볼 때 갑자기 저 산은 누가 만드셨는가? 저 산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고 나쁘고요, 뭐가 좋고 밝고 어둡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땅의 지배를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될 때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으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용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됩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간은 다 연약해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만 갖고 됩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떤 부인이 중년이 지나더니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이미 암이 이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아내가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보호자의 사인, 보호자의 서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다는 사인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서 수술하면 보호자에게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 남편은 보호자난에 서명을 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지금 병든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무슨 보호자냐? 내가 무슨 보호자냐? 아내를 사랑해도 인간은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넘쳐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유일하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점이 있죠. 얼마나 인간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작년에도 제 아는 분들 남편들이 여러분이 소천을 냈습니다. 저의 친정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아주 부부금슬이 아주 좋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늘 그렇게 참 보면 늘 화목하고 서로 정말 좋은 친구로 그렇게 지내시는 거 봤어요. 그래 큰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한 1년 이상 입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를 잘 간호하는지 몰라요. 좀 피곤하시니까 하루 와서 좀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자식 되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유
나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된다. 왜냐면 혹시나 돌아가시게 될까봐 그때를 꼭 마지막에 꼭 손잡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돌아가시는 날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갑자기 좀 배가 고프셔서 근데 잡수는 게 죄송하잖아요. 큰아버지가 있는데 못 잡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앉아가 숟가락으로 몇 점을 이렇게 드시면서 조금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들고 계신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두고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밥 한 숟갈이 뭐라고 그 시간에 남편이 세상 떠나는데 그 손 하나 못 붙여주고 기도 하나 못 해주고 돌아서니까 세상 떠나서 이렇게 내가 평생에 씻지 못할 죄를 졌다고 그러면서 우시는 걸 봤어요.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그렇다고 뭐 사람들, 형제들, 부모들 의지하지 않고 끊으라는 겁니까? 아니다. 서로 땅에서는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지정적으로 생긴 사람이 중국인의 경안의 상점에 들어왔습니다. 뭘 찾으세요? 여기 혹시 부적 안 팝니까? 제가 부적이 필요해서 이렇게 중국 상점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일 비싼 것으로 제가 사고 싶습니다. 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니까 그 여자는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멀리 남태평양에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걱정이 돼서 그 아이를 지켜줄 부적 같은 것을 있나 해서 오늘 사러 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부적을 많이 사용하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부적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뭔데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자식이 셋이네 그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염려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인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그 아드님을 그분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부적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다 소용없어요. 권력이요? 줄 잘 서면 돼요? 재벌한테 가면 돼요? 될 수도 있겠죠. 한동안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삶을 책임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분입니까?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 나를 다니는 경호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졸고 어떻게 주무시겠습니까? 그 말은 연약한 인생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자고 졸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졸고 주무실 줄 아느냐?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같이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아니면 어떨 때는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별로 안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별로 안중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때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심이 아무래도 덜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오른손의 권능. 두 번째로는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또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광야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햇빛이 괴롭히고 밤에는 달빛이 굉장히 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낮에 태양빛이 강해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그만 그늘이라도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뜨거운 고난에 그 모든 열기를 피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 그 사람의 그늘 밑에 있다 그러죠.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의 그늘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부자의 그늘에서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이 험난한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성전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걸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 나를 안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 때. 그러나 안 지키셨으면 그만큼 다 안 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작전기도 끝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획기적으로 했다고 하고 나서 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다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그렇게 작전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더 좋은 일이 있으라고 했더니 더 나쁜 일만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도둑이 들었어요, 불이 났어요, 아니면 다쳤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답은 뭡니까? 그거라도 안 했으면 더 나빴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항상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의 영혼과 삶과 영원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가끔 딴 데 쳐다보고 뭐 관심 없다고 하셨으면 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겠어요.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셨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는 영혼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안전해도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고 잘못된 사상이나 욕망에 사로잡히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영혼 고쳐 건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항상 어떤 데도 긍정적일 수 있고 어떤 데도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넘어져도 엎드러져도 아도 엎드러지지 않다. 하나님은 엎드려져도 의인을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도 치명적으로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들에게 마음의 병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혼의 병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접촉하기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형이라고 그러죠.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10대에서 20대 걸쳐서 30만 명 가까이나 된대요. 하루하루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뭐 더하다고 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로워지면서 오히려 영혼은 더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시면 우리 영혼을 비추시는 그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만 비치고 세상의 것만 그 빛을 찾아요.
햇빛하고 이런 조명등하고 같습니까? 전등하고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햇빛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 얻을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고, 잘못된 성격도 고칠 수 있고, 잘못된 습관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하고 또는 나쁜 전파만 가득하니까 결국은 정신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병은요, 너무나 영원한, 정말 종이장 하나 차이도 안 돼요. 어떤 것에 뚜껑 날아가고 제정신이 아닌 거, 그거 다 정신병 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고민하고 번민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영원히 병이 드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병이 들었다가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약물을 쓰면 될까요?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보지만 별 효과가 없고 오래 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에게 그런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요,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약 먹으면 얼마 먹으면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냥 약만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먹는다 그래요. 자네들이 안 먹는다고 막 그걸 집어 던지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약을 먹든 병원을 가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상, 젊은이들에게 음악 감상, 아니면 여러 가지 애완동물하고 놀아라, 이런 거라서 요즘 유기묘, 유기견 기르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험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치유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육체와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말씀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것도 어느 동안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라는 건 생각할 수나 있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시적으로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 천국 좋다는 걸 알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그곳, 고통이 없는 그곳, 근심이 없는 그곳, 이런 걸 생각해보죠. 건강하고 조금 더 시들지 않는 생명이 충만한 그곳,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되 죽을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를 놓으시면 어떡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시편 48편 10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죽을 때에도 지켜주시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아니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됐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의 모형으로 좀 살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옥의 모형입니다. 더 악하고 더 형벌이 심한 지옥으로 가는 바로 지옥의 형벌.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은 길이 없고 이 세상은 모든 짐승들이 다 끌어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줄에 걸려서 살아가다가 제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요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갈 수 있나. 물론 죽기 5분 전에 10분 전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천국을 가겠죠. 그건 아주 부끄러운 군이고 영원 구원만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돼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의 모습은 하나도 안 갖추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며 천국에서 나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며 굉장히 빛난 멸류관이 씌워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의 그 모든 성품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서 지옥같이 악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다고 갑자기 천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확실한 보호 속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힘써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내 나대로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저절로 우리에게 옵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차선과 같습니다. 차도와 같은 것입니다.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좌충우돌하다가 사고 나죠. 자칫하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와서 그 사고 난 차를 끌어다가 공장에서 돈 주고 수리하고 다시 끌어오죠. 다시 이제 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손해가 많습니까? 다치는 사람 병원에서 여러 달 동안 있으면서 고생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 사고 나면 결국 수습을 해주시긴 합니다. 버리시진 않습니다. 고생하고 우여곡절 끝에 일어나게 하시죠.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손해는 얼마나 큽니까?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손해가 많습니다. 너무나 큰 낭비요 아까운 일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심을 특별히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바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이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결단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속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셨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더 확실히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호를 받고 확실하게 지키심을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도우심을 적극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날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도와주시죠.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또한 기도도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 생각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복적으로 뭘 구하느라고 맨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되어주세요. 기도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 돼야지요. 의회적으로 목마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의회적으로 목마른 사람 돼야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대로 사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만 그렇고 기도하지 않는 정반대 사람으로 이중으로 그야말로 양면을 지니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기도로 읽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돈 구하고 그거 갖고 자식 잘 잡고 그거 갖고 세상에서 뭐 그거 구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요술방망이 같이 준 게 바로 기도가 아니죠. 우리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은 모든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360일 24신 매일매일 우리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좋으신 하나님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자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살아가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냐 세임받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올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실족하여 빗나갈 때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찔림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숨을 쉬고 살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이만한 성취를 얻었다고요? 그런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내년에 소출이 많으면 더욱더 내가 풍족히 누리고 살자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내 영혼을 물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길 아닌 길, 진리 아닌 길, 생명이 아닌 길을 따라가도록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보다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노력하며 하나님이 협조자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도 주님의 사람이 된 것도 앞으로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원히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다 다시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신다는 걸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항상 우리에게 비춰질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